주시고 주께서 친히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영혼마다 자신의 신앙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신앙생활에 더 박차를 가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주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근데 그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되고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바를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신앙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할 때, 즉 과거에 그분이 갈릴리에서 살아나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 부활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신앙으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살아있을 때 다시금 말하지만 그 신앙은 신념과 달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고백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 신념화된 거, 신념이 신앙화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내 신념의 고백이지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안에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을 스스로 계시해 주고 공개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주님의 이 성품이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지식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지식이 나의 삶에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 그리고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요 전혀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는 자타공인의 선생님입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유대인들 세계 안에서도 사례들인 고유의 회원이 될 만큼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아무리 도구를 찾아서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이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마침표이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그 물음에 대한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답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그와 같은 이 도구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그거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화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신앙하게 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 생활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세례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의향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를 거절하고 이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선언이고 행동의 고백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되게 이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 새로운 목표를 우리 가운데 설정해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이제 옛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 바로 그 주체가 되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즉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사리 마지막 종착점에 갔을 때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게 그게 지식입니다. 내가 왜 안 되느냐? 지식으로 내가 되는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요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안 되게 안 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고요. 두려워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거예요. 동시에 현실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그들이 삶으로 돌아섰던 그들이요. 핍박과 박해를 앞에 두고서 저항하며 오히려 삶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복음 앞에 서더라 이거예요. 두려움이 분명히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뺏기기도 하는데요. 때리는 자는 분노해서 그래서 죽는 자를 향해서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는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죽더라 이거예요. 참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런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초래되는 그 현실의 결과 그 안에 그거를 저항하고 이기는 신앙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방에는 두려움으로 지금 다 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할 때 세상의 저항을 받지만 그러나 그 저항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도록 하시는 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하게 하시는 그분의 힘을 얻어서 그래서 신앙 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지만 많이 부은 소리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흥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육의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사랑하는데 영적인 이 생명을 얻는다면 주님 만고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신앙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고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의 계명, 그 계명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지 무장 해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무기력함, 나태함, 태만함, 신앙의 교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여러 가지 삶의 이유를 인하여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과 진실한 태도와 그와 같은 행동들을요. 그거를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고 가야 될 투철한 저항의식을 무기력하게 해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태만하고 무기력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서 감각을 세밀하게 갖지 않아도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의해서 그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제 방치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 근원에서 그 죽음을 스스로 자초해 나갈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초래하고 있는 것
받은 죄의 뿌리, 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밀어내고 끄집어내서 그거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하면 결국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저항이요, 죄에 대한 저항을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그 죄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내가 그를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평안은 죄와 함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데서 평안이 오는 거죠. 내 영혼의 평안은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워서 내가 희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끝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하나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평안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 생활로 인하여서 이제 부활의 날에 이제 부활을 이루어 가게 될 겁니다. 이루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거듭 듣고 있습니다. 15장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생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니까요. 고통스럽지 않은 고통 속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어떻게든지 맞춰가려고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게 주신 주님의 삶의 본분을 따라서 오늘도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은 부족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상황도 초래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도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신앙 안에서 그렇게 모든 저항을 감내하고 싸워 나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애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에 과연 무슨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같은 그 한탄의 소리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바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삽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쭉 살아옵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하나의 어떤 잘 되는 거,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 무엇이나 가지려고 하는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중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님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될 때 이방인들은 이 몸은 썩고 없어지지만 영혼만 남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영혼 불멸, 즉 이단입니다.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부활합니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게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교도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육체가 부활하느냐? 어떻게 육체가 주님의 거룩함의 그 같은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분의 거룩함을 어떻게 육체가 있느냐? 육체를 보면 너무나 탐욕스럽고 부정하고 육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러면 죽음과 죽고 나서의 우리 몸과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이냐, 분리된 몸이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너희가 어찌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인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기를요, 씨앗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여러분이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죠. 단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죽고 납니다. 그 씨앗이 죽었을 때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에는 하나의 형체가 나타나게 되죠. 그 형체를 보면서 이 형체가 내가 뿌린 씨앗과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뿌릴 때는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그대로 형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하면서요, 물론 다릅니다. 씨앗과 형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형체,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속성의 변화, 즉 우리가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면서 그 씨앗이 곧 이제 형체로 되어질 때 그것이 마치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썩을 씨앗을 가지고 뿌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은 전혀 다른, 즉 마치 하나의 윤회설처럼 내 몸이 마치 하늘의 별로 바뀌는 것, 영광으로 바뀌는 것, 그런 윤회설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결국 내 자신의 부활을 이루어 나갈 때 비록 뭡니까? 나는 이런 몸으로 뿌렸지만, 썩을 것으로 뿌렸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첫 번째는 육의 몸이요, 이 육의 몸으로, 그러나 두 번째는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르크스, 즉 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그 혼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듯이 지금은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소마, 즉 주님의 푸뉴마라고 해요. 주님의 호흡, 주님의 영이 이제 사용할 것 같은 새로운 몸,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소마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로 우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씨앗과 형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셨을 때 육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장사 지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이제 새 생명이, 즉 죽은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죽을 듯 하다가 생명이 간당간당 하다가 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그 죽음을 뚫고 생명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옛 몸이 아니라 새 몸이더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12 형제에게 나타납니다. 도마는 내가 내 손을 그 손에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길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어줍니다. 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육의 부활이 주님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그가 우리 가장 먼저 첫사람이 됩니다.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 열매는 다만 요것밖에 없다라가 아니라 내 모든 것 중에 바로 이것이 내 모든 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지요. 여러분의 첫 만물의 첫 소득을 가지고 올 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주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이삭을 주님께 바침으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할 많은 부활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대표성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할 때는 이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제 다가올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육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판단이 이 다음 부활의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의 다음의 시간을 판단하게 되는 그 같은 하나의 어떤 자료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는 바와 같이요.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지식으로, 즉 싸운 건 아니죠. 맹수와 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사 만약 내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육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짐승과 싸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부활하지 않는데, 내가 내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다만 영혼의 부활만 있다면 나는 먹고 마시고 이 육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굳이 내가 이 육체의 부활이 없는데 내가 못하러 짐승과 싸우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행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네가 육의 부활, 즉 하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곧 너의 다음 시간에 부활의 시간에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영광입니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게 줄 상이 네개 있고 너희에게 줄 상이 4개 있어 4개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이거를 성경에 보면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하냐. 신앙생활 적당하게 우리가 취할 거 취하고 우리가 누릴 거 누리고 뭘 그렇게 고달프게 희생해가면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모험해가면서 뻔히 그거 불편해질 거를 알면서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편하게 우리 다 믿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악한 동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가 감당해야 될 이 육체는 결국 뭡니까? 버려질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날 다시 새롭게 된 육체거든요. 이것이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요, 그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말랍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궁핍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내 신앙 고백을 따르는 내 육체의 삶을 그거를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속지 말라. 악한 행위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의를 네 육체로 행하라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날에 네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이 주신 형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다른 형체가 아닙니다. 전혀 분리된 형체가 아니라 내가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즉 이전에 내가 썩을 이 육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같이 했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서로 알아보지만, 그러나 이 지금의 이 모습으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을 몸, 아플 몸, 고통하는 몸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 주님이 주시는 영의 몸, 영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알아본다는 겁니다. 소나무라고 하는 씨를 뿌렸다면 그 씨앗이 가면 소나무 그 공동체, 그 형체를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소나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연합, 그 융합되는 그 같은 모습은 여전히 유지되나, 그러나 옛 모습이 아니라 씨앗은 이제 썩고 없지만, 그러나 씨앗이 이제 갖게 될 하나님의 형체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데, 알아보지만 하나이지만, 그리고 연속적이지만, 그러나 예전에 이런 육의 그 같은 아픔, 고통,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능력으로 그렇게 서로를 함께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는 듯, 그러나 새롭게 되는 그날 주님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 우리가 행했던 썩을 것으로 심었던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주님이 주신 형체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 전혀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알 수 있는 사실, 그러나 이전에 죄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러한 형체의 몸,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도 바울 스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다. 죽은 자가 다시 다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가 다 일어난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믿었습니까? 그분이 일어날 겁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모르지 않고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그런데 전혀 새롭습니다. 전혀 새롭습니다. 씨앗을 심고 형체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이제 그 임계점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부활하게 될 우리 자신의 새로운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난다면, 내 육체로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형체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부탁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식이 넘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부활 때에는 자기 소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설해 두고 계셨는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말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귀를 닫을 수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도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듣고 싶어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될 목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들을 이제 거기서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살았을 때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아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부자처럼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부자처럼 사는 것이 원통하고 후회스럽기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학 공부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지도 벌써 17년 이상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한 지 벌써 30년 이상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남습니다. 바로 그 남는 게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거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에게 맡겨주시고 이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찾으시니까요. 그게 내 부활의 영광의 형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합시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살아 여러분 인주력하시는 그분께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뜻대로 삽시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삽시다. 이겨냅시다. 저항합시다. 견뎌냅시다. 끝까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먼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날 때 주님의 계시가 알려지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지식 가지고 간다면 주님 죽으러 갈 때 나는 삶으로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안 됩니다. 닭이 울 때 통곡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닭이 울 때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내가 후회하는 인생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나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따라 살겠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날, 그때 주님이 새로운 형체로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그때에 가면 참으로 진실한 얘기, 하나님의 이 신앙의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참아냈던 것 같은 신앙의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할 말이 없고 여러분 자신